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적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자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마 제일 많이 기도하면서 저희가 구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와 간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좀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편한 대로 또는 우리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또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세상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바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초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이제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를 폐위시킨 지 약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조금 후회하면서 좀 그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럴 때 그 신하들이 그러면 왕이시여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시는 것이 어떠하시냐. 그 처녀들을 특히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서 다 도성이여 수상궁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왕은 그게 좋아 보여서 그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와스디를 패했을 때도 지금 이 왕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고 또 전국의 미녀들을 모아서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는 말에도 또 이 왕은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그대로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이 한 사람의 욕망과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 맘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잘 살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가도 그런 것들을 좀 접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잘 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누가 봐도 세상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저렇게 잘 되지? 또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러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여러 폭풍들이 있고 풍랑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주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될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희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이죠. 이 왕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모든 나라가 이 제국이 그 결정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왕의 결정과 선택 너머에는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이미 역사를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득과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역사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선택권 없이 우연히 그냥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과 섭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수상궁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근데 에스더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에스더가 왕궁에 가게 된 데에는 너무나도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 인간의 것과는 너무 다르고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들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저희가 겪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불안과 또 불평 그리고 걱정과 염려들이 앞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과 그런 불안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당장 직시한 그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와 걱정들 또는 불평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옳은 판단,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선택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욕망과 전혀 일톨도 선한 의도와 어떤 선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왕의 선택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이 바사 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딱 이 위치에 특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후손이고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의 그 손자이며 아직까지 그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에 이 유대인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마치 본인들은 정말 그 큰 제국 안에서 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여겨졌을 거고 또 사회적인 약자로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유다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이 바사 제국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분조차 숨기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내가 선택한 백성이며 아직 나의 백성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어떤 신실하심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의심을 들게 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하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가 이제 그 왕으로서 간택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내시를 관리하는 그 처녀들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띄었고 또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에스더가 전혀 애쓴 결과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은혜, 즉 선물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게 가능했지만 그녀 또한 그녀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만남의 축복들 또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동일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는 감옥에서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또 그런 받은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에스더도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 최선을 다했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나보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막 아부를 떨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취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 전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충하는 모습들, 좋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핑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그곳에 이루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편히 쓰시는 질그릇과도 같은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